사도행전가 1장 1절로 16절 말씀 두 죽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제가 어디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퇴 목사님이 계셔서 은퇴하는 자리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예배가 특별한 것은 여기 주목하세요. 어제 예배가 특별한 것은 동기 목사님이 은퇴를 했어요. 동기 목사님. 예전에는 은퇴 예배를 드려도 다 이제 선배들을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어제는 동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점점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마냥 젊은 정목사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도 침침하고 쉽지가 않아요. 네? 네. 그리고 막 오죽을 꺼내놔야 되는데 며칠 전에는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갑자기 잊어먹고 막 이럽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우리들은 끝이 있다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곤란해요. 언제든지 시기가 되어지면은 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아니하고 초상집에 마음을 둔다라는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마지막 날을 기대하며 우리들이 살아갈 때 우리들의 현재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사는 것은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다윗의 인생은 어둡기만 했어요. 인정하시죠? 계속 어두웠어요. 어두움 중에서도 근 1, 2년간은 어두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두움이 다윗의 인생에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대신에 자기 생각대로 살았을 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것, 그 주관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주관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산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요. 그래서 여명이 떠오르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듯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이처럼 어두울 수 없는 그런 세월을 다윗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에게 다시 찾아오고 나서 이틀 동안을 다윗이 있었어요. 그 이틀 동안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을까요? 이 이틀 동안 다윗은 마음이 굉장히 착잡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돼야 될 이스라엘 나라하고 자기가 그동안 몸담고 충성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전쟁의 장소가 어디냐고 하면 길보아 산과 길보아 산 밑에 있는 샘과 이스라엘 평지에서 일어났어요. 그 이스라엘 평지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평지는 어떤 곳이냐고 하면은 이 유대 광야로 올라가서 그 끝 자락에서 평지를 쫙 펼쳐진 평지를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평지의 맨 왼쪽에는 갈멜산이 있고 그 산맥을 타고 내려오면은 무기또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 더 오른편으로 가면은 길보아산이 있어요. 길보아산.
사실은 큰 전쟁은 대부분 어디에서 일어나냐고 하면 이 무기또하고 길보아 산에서 일어나요. 왜냐하면은 방어하기 가장 좋은 곳이 산맥을 끼고 밑을 내려다보면서 방어를 하는 게 제일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류 최후의 전쟁이 무기또에서 일어날 거다. 무기또라는 말을 헬란 말로 하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생각대로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들이요. 이스라엘이 지하에다가 비행기들을 막 감춰놓고 무기를 감춰놓은 곳이 그 이스라엘 평지예요. 그냥 평평한 곳인데 느닷없이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느닷없이 거기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하는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자리. 어딘지 알죠? 나봇의 포도원. 그 자리를 누가 탐냈죠? 아합이 탐냈잖아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뺏었던 그 이스라엘 평지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 서남 쪽의 사람인데 저기 북쪽으로 돌아가지고 싸움하기 유리한 곳으로 그들이 와서 싸움을 했는데 그들이 싸운 곳은 이스라엘 평지에서 싸웠는데 싸움이 밀리다 보니까 결국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은 곳은 어디냐고 하면 다시 길보아 산에서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온 거죠. 블레셋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밀린 거예요. 산 위로 점점 밀려가지고 이제는 유대 산지가 위험에 처한 그런 상황에 빠진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사실은 사울과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세 아들이 다 죽었는데 두 죽음이라고 한 것은 사울과 요나단. 이 사울과 그 대를 이을 왕으로 세움받아야 될 요나단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죽음은 결국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토록 다윗이 내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참고 견디었는데 결국은 그 뜻이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하면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거죠. 그 죽음 자체는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누가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블레셋이 이룹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세대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죠. 그래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정하고 숙명론하고는 달라요. 숙명론자들은요 다 정해진 대로 가니까 나는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다 숙명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는 것이잖아요.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넋놓고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어야 돼요. 믿는 것이 먼저예요.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여 하면서 자,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어야 돼요. 믿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나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그런데 최선만 다해서는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하되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깨어 기도하면서 기다려요. 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까? 왜 기도하면서? 기도는 장식이 아니에요. 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간절히 깨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이루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봐, 내가 최선을 다하니까 되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이 시글락 전투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너희들이 400명만 그렇게 차지할 수 없을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가서 싸우고 내가 추격했으며 내가 급습해서 내가 승리를 이루었지만 그러나 이 승리는 깨어 기도하는 관점으로 보니까 누가 주신 승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적시의 부상자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적시에 도달하게 했으며 하나님이 쉽게 그들을 이길 수 있게 했으니 그것은 나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예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다윗이 인정한 거예요. 기도하며 출발하고 기도하며 깨어서 기다리며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주님이 이루신 일을 주님 비켜나 보세요. 내가 이루었네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깨어 기도해요. 깨어 기다리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잘하면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될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잠깐 건강 치시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잠깐 우리의 사업을 흔드시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흔드냐? 내가 한 줄로 생각하니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한 줄로. 내가 이룬다 생각하면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은 내가 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나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은 나는 내가 영광 받고 주님을 제쳐두고 내가 주님을 앞장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주님이 일하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가장 어두움의 말미에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내 꾀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내 계획과 나의 면밀하고 치밀한 것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편을 들자니 블레셋이 걸리고 블레셋 편을 들자니 이스라엘이 걸리고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아멜렉 사람이었죠. 용병이었어요. 그가 찾아와서 어떻게 했어요? 보고를 했어요. 뭔 보고를 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임을 당했는데 그 끝을 누가 했다고요? 자기가 했다고? 어때요? 좋은 보고예요? 거의 맞다가 끝에 가서 거짓말을 섞어서 보고를 했죠.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은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다윗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아말렉 사람. 다윗의 진심과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죽였다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 떨어질 게 많고 잘했다 칭찬을 받을 줄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그 아들들이 벳산에 달렸을 때 모든 백성들이 장수들이 일어나서 달려가서 그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고 하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 요단 동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그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숨을 걸고 그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를 지내 주었을까요? 그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는요,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고 하면, 이제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에게 암몬 사람 나하스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언약을 맺고 이렇게 편하게 잘 지내자, 이렇게 같은 편 먹자 그랬더니 이 나하스가 어떻게 했냐고 하면 너희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가지고 나한테 오면 그때 그 언약을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효중 목사님의 반응이 딱 맞아요. 기도 안 차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다가 사정을 보내면서 일주일만 기별을 주라.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우리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그때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온 진영에 이제 보내니까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그 전령꾼들이 기브아에 이르러서 그 말을 전해요. 아몬 사람들이 지금 길르한 야베스를 공격하겠다. 이런 눈을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하고 말았는데 그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온 백성들이 막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다른 지파에는 다 얘기를 했을 때 그냥 그래 그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했는데 기브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그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대성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바로 일전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있었고, 그리고 사울이 이 기브아 사람이 속한 쪽 거기가 어디냐면은 베냐민 지파 지역이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이 베냐민 사람들이 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또 사사기 20장으로 또 앞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에서 베냐민 지파가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이 응징을 한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600명밖에 못 살았는데 어떻게 했냐 그러면 길르한 야베스가 동참을 안 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하여튼 400명 처녀를 보내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했냐고 하면은 분노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했냐고 하면 사울을 중심으로 그 암몬 사람들을 쳐부셔요. 그리고 쳐부시고 어떻게 하냐고 하면은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들이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고 하면은 사울이 활약을 크게 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사울에게 그 전에는 사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불량배들이 있었는데 이 암몬 사람들을 응징하고 돌아오는 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이 왕됨을 반대하던 사람이 있으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울의 왕권이 강화가 되어지고 왕으로서 이제 길갈에 가서 진짜 왕으로 추대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길르한 야베스의 어떤 그 관계가 그렇게 연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들이 벳산으로 가가지고 이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여 목숨을 걸고 그들을 장례를 해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관계없는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깊게 알아서 무엇합니까?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데 두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왕으로 세울 사람이 없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 그것을 그냥 쉽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요,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우리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어야 돼요. 첫째는 믿고 둘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잊어먹었네. 설교 앞부분에 한 것을 뒷부분에서 잊어먹으면 어떻게 해요? 네. 첫째는 믿고, 둘째는 내 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할 일을 감당하고, 세 번째는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나중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기 위하여 깨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이 승리를 줬는데도 알지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며 살아온 사람은 그 승리를 내가 쟁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뜻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자녀들도 그래, 사업도 그래, 교회도 그래, 우리의 가정도 그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릴 때야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는 특별히 성공하고서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선명히 바라보게 되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음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할 때는 되지 않던 일들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